이렇게. 그래서 왜냐면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훨씬 이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어 이 책이 나왔습니다. "AI와 AI 시대 교육을 답하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부산에서는 10월 24일 날 금요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할 건데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지난주에 한교총에서 목요일 날 일산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보통 한교총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한 30-40 명밖에 안 오는데 그때는 지금 한 거의 한 120 명에서 150명 사이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주제고 또 책이 잘 나와서 여러분들이 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독교 교육 기초 이제 저희가 시작할 건데 1장 성경적 기초 여러분들 읽으시고 A4지 1, 2매로 그냥 깨달은 거 느낀 거 이렇게 내시면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우리 오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 헌신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많은 열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에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연구라는 과목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독교를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또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울 터인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녁 늦은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마다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특강 형태로요. 아마 지난 학기에 잠시 들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 관점, 특별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30-40분 정도, 한 40분 정도 되겠네요.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PPT는 제가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공유해 드릴 테니까 뭐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거나 하실 때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가서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함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먼저 인사할까요? 여름이 다가긴 하지만은 여름에 이제 나오는 과일들이 참 많은데 한번 마이크를 다 켜셔 가지고요. "당신을 보니 잘 익은 무엇과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과일 이름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동시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당신을 당신을 보니 잘 보니 잘 잘 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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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과 익은 수박과 대본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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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와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좋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은 더 많은 과일이 맺히겠지만은 노사연 씨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보시면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사의 내용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께 익어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또 성도님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지 또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만나면은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인사를 "식사하셨습니까?"가 인사였는데 요즘에 우리의 인사가 많이 바뀌었죠.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이 인사입니다. "많이 바쁘시지요?"가 우리의 인사가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바쁜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쁨이 평가의 기준이 되고 바쁨이 내 삶에 보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 지금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아침에 기도로 3시간을 반드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정말 종교개혁 당시에 저도 이제 종교개혁지를 가봤지만은 하루가 얼마나 바빴는지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번역을 해야 되고 또 교리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 그가 바쁘지만은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그는 잃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이 바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 바쁨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할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다.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 보고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속도가 아무리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빨라도 방향이 방향이 틀리면 틀리면 삶에서 삶에서 아무런 아무런 소용이 소용이 없다. 없다. 동의하십니까? 속도가 아무리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남들보다 더 빨리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방향이 틀리면 그 속도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경주가 아니라 완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 그 사명들을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경주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충성돼야 하는 완주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좁은 문으로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멸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인도하는 문은 문은 크고 크고 그 그 길이 길이 넓어 넓어 그리로 그리로 들어가는 들어가는 자가 자가 많고 많고 생명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인도하는 문은 문은 좁고 좁고 길이 길이 협착하여 협착하여 찾는 찾는 이가 이가 적음이니라. 범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향, 우리의 방향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넓은 좁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방향을 향해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특별히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가 방향을 지어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지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게 되면은 결국 나오는 것은 어디가 나올까요? 최종 목적지는 뭐죠? 어디가 나옵니까? 예, 어디가 천국. 나오죠? 예, 천국이 나오죠.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방향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착지가 되지만은 사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강구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돌아가면서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창훈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하나씩 해가지고 두 바퀴 돌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다 켜셔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그냥 한번 생각나는 단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는 영원, 예, 이창 목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영원, 또 영원, 영원하다. 네, 영원하다. 김정균 목사님, 통치. 홍치, 네. 자스민, 일단 paradise. 패러다이스, 예, 좋은 것. 예, 예. 박성경 목사님, 사랑, 사랑. 김성규 목사님, 김성경 목사님, 평안함.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훈 목사님, 임재함, 임지함. 김정규 목사님, 왕. 예, 자스민, 전국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 예. 박성경 목사님, 어, 완전함, 완전함. 김성경 목사님, 하모니, 예.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죠. 아마 신앙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들이 뭐예요? 이와 같은 천국, 영생, 구원, 뭐 안식, 복음, 순종, 헌신, 믿음 모든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중심에 두어야 될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셨던 말씀, 첫 말씀이 뭐죠?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시작. 이때부터 회개하라.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 또 천국, 하나님 나라였고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또 뭐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로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도 특별히 우리가 교회 사역하거나 교육부서 사역함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많은 구절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실제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한 70번에서 100번 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은,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한 나라이고 우리가 들어갈 나라이고 우리가 지금 체험해야 될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일 잘 설명한 구절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공의, 공정이 사실은 이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를 느끼는데 의가 충만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보면 그와 같이 공의가 실천되는 나라이고 의가 실천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운데에 평강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기쁨이 넘치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 우리 삶에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냐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그 일주일 삶을 돌아보건대 그들이 이와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지를 돌아보건대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 따르면 원인이 무엇이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더 많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당신이 섬기는 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됩니다. 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가 될 때에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우상 숭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정말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잡지 않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절대적인 것이 될 때에 사실은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과 진짜 기쁨과 진짜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학기 때에 특강할 때에 요 4가지 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 SBNR,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반젤리즘.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보면 붕 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느 정도냐면 4명 중에 1명은 지금 교회에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지금 붕 뜬 상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SBNR. 이제는 한국 교회 가운데에 종교적인 것은 내가 받아들이지만은 영적인 것은 받아들이지만은 종교적인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겠는데 나에게 봉사를 요구하거나 나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는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가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2명 중에 1명이 이 질병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야 한다고요? 보면 이제는 교회 안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그것이 그냥 끝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단어가 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올 때에 보면 예수님, 구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10명 중에 4명, 40%는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잃어버렸습니다. 명목상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 뿐이지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많으냐 할 때에 100명에서 500명 교회, 일반 성도들 가운데에 20대의 남자들이 이 질병에 가장 많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면 청년층 가운데에 남자가 많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나올 뿐이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시절, 중고등부 시절에 길러지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이제는 성년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를 책임질 때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게 되는 그와 같은 현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오는 단어가 2025년에 나온 단어가 유반젤리즘이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유튜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신앙을 성장하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라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은혜 받고 내 평안을 얻고 그와 같이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형태로 지금 신앙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보시면은 오히려 신앙이 코로나 이후에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형태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보면 신앙 공동체가 지금 상실되고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냐? 그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가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형성이 되고 신앙을 배우게 되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는 지금 그와 같은 곳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곳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보면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소위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사실은 이 공동체가 다시금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사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역은 교회 학교에 지금 신앙 공동체를 다시금 살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할 때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나라 공동체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보면 하나님나라 공동체와 가장 비슷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집. 혹시 집, 또 교회를 제외하고
예, 충격적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이제 두 분이 밀러와 라슨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는데요. 하늘나라와 가장 비싼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보면 여기를 나타냈습니다. 자, 술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교제와 가장 흡사한 유사품이다. 자,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술집과 교회 어떤 유사점이 있을까요? 자, 뭐 우리 목사님들 한 번도 안 가보신 데 얘기지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어떤 점이 여러분들 유사할까요? 우리 한번 돌아오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박성경 목사님, 술집과 교회가 어떤 점이 유사합니까? 진심을 털어놓는다. 예, 진심을 털어놓았죠. 한 잔만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내놓습니다. 우리 김용경 목사님, 시끄럽다. 시끄럽다. 그렇죠. 뭐 교회도 시끄럽고 교회 가도 시끄럽고 예, 술집 가도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이창호 목사님, 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술집은 모르겠습니다. 술집은 안 가보셨구나. 예, 좋습니다. 우리 김명경 목사님, 예, 평등하게 또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 자스민, 혹시 술집과 교회가 어떻게 비슷할까요? 뭔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열심히 그냥 할 필요가 재밌게 없고 하면 됩니다. 재밌게 하면 된다. 예. 가장 비슷한 점은 보면 술집도 주를 섬기고 교회도 주를 섬깁니다. 그렇죠? 보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울음도 있고 웃음도 있고 그리고 서로가 화해하고 서로가 챙겨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어갑니다. 술집도 돈을 쓸어가고 교회도 헌금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술집과 교회는요, 우리가 좀만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술집에서 일어납니다. 술 한 잔만 들어가 보십시오.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화해가 일어나고 제가 서로가 다시 끌어안기도 하고 그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죠? 술집에서 그렇게 화해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뭐예요? 술이 깨면은 다시금 또 갈등이 일어나는. 일시적인. 그렇죠. 일시적인 것이죠. 진짜 사람을 바꾸고 진짜 관계를 회복하고 진짜 사랑이 넘치는 것은 교회가 가능한 일인데 문제는 뭘까요? 수많은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교회 속에 사람들은 왜 오지 않는가가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가 여기 있는데 진짜 회복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오늘 또 어디에 발걸음 옮길까요? 그 가짜 그 술집으로 사람들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할 때에 우리의 고민은 이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이 놀랍게도 빌립보서 2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서신이죠? 보면 옥중 서신이죠. 여러분들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지요? 기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쁠까요?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쁜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형편을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너희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보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충만하게 하라. 예. 1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보면 1절과 2절과 3, 4절을 묶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긴 문장 가운데에 보면 동사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동사는 무엇일까요? 보시면은 진짜 동사는 보면 이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면 이 구절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들이 정말 나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방법을 2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대하여 같은 같은 사랑을 사랑을 가지고 가지고 뜻을 뜻을 합하며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 하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한 가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보면 언제 가장 기쁘던가요? 한번 우리 부모님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언제 가장 기쁘죠? 예? 언제 가장 우리 김종경 목사님 언제 아이들을 볼 때 언제 가장 기쁩니까? 잠잘 때 제일 예쁘던데. 잠잘 때 제일 좋다. 예,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는데 예, 우리 박성경 목사님 언제 제일 기쁘죠? 존재 자체로 기쁩니다. 존재 자체로 기쁘다. 우리 김성경 목사님 언제 사연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들을 볼 때 언제 제일 기쁜가요? 아이들을 볼 때는 그냥 거기 뭐 조카라든지 맛있게 먹을 때. 우리 이창호 목사님은요? 말을 잘 들을 때 말 잘 기쁩니다. 들을 때. 예. 우리 자스민은 보면 애들 보면 언제 제일 기쁘던가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때. 같이 시간을 보냈을 때. 그렇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나 존재 자체도 기쁘지만은 사실은 보면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마지막 유언으로는 뭘 남기고 싶을까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라 했고요. 또 형제간에 뭐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둔 부모님이 사실은 그가 떠날 때에 보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별로 없습니다. 얘들아 100억짜리 통장을 만들어야 돼. 100평짜리 아파트를 사야 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부모님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라. 쉽게 말하면 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던 내용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내 안에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것 같이 같이 그들도 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우리 안에 안에 있게 있게 하사 하사 세상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목도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이 뭐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것, 사실은 한 가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너희는 외인도 외인도 아니요 아니요 나그네도 나그네도 아니요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죠. 권속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딱 나오죠. 하우스홀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에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이 아니라 돼요? 형, 오빠, 누나, 삼촌, 이모, 고모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묻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쁨이 되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될까요? 2장 1절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들 뒤에 부분을 읽으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읽으세요.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님, 은혜와 격려, 격려. 사랑의 무슨 위로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넓으신 넓으신 사랑과 사랑과 위로, 사랑과 위로, 성령의 교제나 성령님이 주시는 깊으신 깊으신 교통하심, 교통하심. 자, 왜 그렇게 한 가족이 되느냐 할 때에 보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격려, 사랑, 위로, 교제를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주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한 가족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격려와 사랑과 위로를 너희들이 경험했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뭐 했다면 할 때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실 때에 if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뭐 했다면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심습니다. 뭐뭐 했으므로. 달리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들이 성자 성자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서 나오는 권면을 권면을 체험했으므로 체험했으므로 너희가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주시는 그 그 깊은 깊으신 사랑을 체험했으므로 체험했으므로 그리고 너희 속에 임하신 속에서 임하신 성령의 깊은 교제를 체험했으므로 이제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라. 이 짧은 구절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그 삼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권면과 사랑과 교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요? 하늘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너희들이 보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란 이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인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그 가운데 정말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에 그것을 보고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곳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교리 가운데요. 가장 이해하기 힘든 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리냐면 삼위일체죠. 셋인데 하나인데 하나인데 셋이다. 이거는요. 사실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만드신 곳이 두 곳이 있지요. 처음에 어디죠? 처음에는 가정입니다. 30년 동안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할까요? 가정을 이루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점점점 하나가 되어져 가는 가정 가운데 이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지요. 죄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에 옥신각신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하지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남을 세워주라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본성적으로 남을 낮추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꾸시라는 것입니다. 각각 나보다 아이를 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요. 이 7글자를 우리는 늘 듣고 살았습니다.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누가 잘하나. 아침에 일어납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자, 누가 잘하나? 우리 첫째가 잘하나? 둘째가 잘하나? 선생님이 말합니다. 누가 오늘 잘하나? 뭐죠? 늘 비교하고 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평가하는 가운데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아니라 낮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은 아주 재밌는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본인을 자신을 낮추는 이야기가 8절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추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다시 세워지는 것들이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낮추면은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꿀 때, 나보다 남을 내가 높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으로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같이 해볼까요? 시작. 행동을 바꿔라. 행동을 바꾸라는 바꿔라. 것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문제지요. 뭐라고요?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각각 맡은 아이들의 일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헬스장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PT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날 되면은 몸이 아프지요. 근육이 아픕니다. 아픈 이유가 뭐죠? 그러면 쓰지 않은 근육을 어떻게 쓰니까 아프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각각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쓰지 않는 근육을 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하시는데 이 찬양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 가운데에 쓰지 않는 정말 그 근육들, 그 사랑들, 그 성품들, 그것들의 대가 나와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가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엄마의 눈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될까요? 엄마의 모든 시선은 아기에게 가 있습니다. 아기가 우는 것, 아기가 자는 것, 심지어는 아기가 똥을 싼 것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 버리지 않습니다. 똥을 보고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볼 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엄마의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송모지의 귀입니다. 송모지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드신 분들이죠. 그렇죠. 젊은 애들은 모릅니다. 송모지. 귀가 밝은 사람이죠. 우리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방청소하라면 애들이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얘야 통닭 먹으라면 될까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될까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황금의 입입니다. 칭찬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진짜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는데 17절 다음에 18절이 더 중요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섬기는 자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때에 여러분들 순교자가 많이 나오는데 불구하고 로마의 핍박에 있는 불구하고 왜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을까요? 보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연구를 했습니다. 1세기 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로 불렸습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티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요. 두 번째는 크리스티아니, 친절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70대, 80년대 그 교회가 성장할 때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로 불렀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뜻이 뭐였죠? 이 사람은 적어도 사기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어떻게 해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매력이 있었고 교회가 가운데에 사람들이 아픔이 있을 때 찾아오고 위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찬받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은 어디에 있는 구절이죠? 산상수훈에 있는 산상수훈. 구절입니다. 그렇죠. 산상수훈이 가장 중앙에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보면 이 앞에 구절에 뭐가 나올까요?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힘을 주는데 밥심과 회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먹을 것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심을 할 때, 회개를 할 때 어떤가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가 다시금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했던 건데요. 삼나무 숲이 있습니다. 삼나무는 보면 키가 적어도 한 7m에서 10m, 많게는 20m까지 자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한 뿌리가 적어도 한 10m 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뿌리는 겨우 4, 5m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태풍이 와도 폭설이 와도 이 삼나무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삼나무는 군락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를 잡고 버텨주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와도 어떤 폭설이 와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들의 기본 기본 전제 전제. 성경석 성경 속 완벽한 교회, 온전한 가정은 없다. 예. 여러분들 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 원리인 한 번에 빠르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인 한 번씩 빠르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원리 오늘 배우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의 태도를 바꾸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세우는 삶의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져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교회 성도님 가슴에 이 마크가 찍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크죠? KS 마크죠. 뜻이 뭡니까? 코리아 스탠다드인데 제가 찍고 싶은 K는요. 코리아가 아닙니다. 그래도 고신도 아닙니다. 보면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표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프로그램 이름이 킹덤 스토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잡는 그와 같은 또 훈련들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특강은 이렇게 이제 마쳐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일은요, 제가 여기 단톡방에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보셔서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제가 지금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대로 여러분들 이 강의 좀 써도 되겠습니까, 교수님? 예,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하셔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뭐 필요하신 대로 더 살을 붙이셔 가지고 강의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활용하셔서 또 이렇게 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기독교 교육 기초 요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자료와 또 좋은 강연을 해주신 우리 귀한 교수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고 또 배우고 또 느끼고 또 하나님 각 교회에서 아름답게 적용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모델하우로서 하우스로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또 귀한 교회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다음 주까지 또 과제하시고 이렇게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환절기라서. 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과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카톡으로 보내시거나 메일로 보내시거나 아, 편하실 네. 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